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예, 두 문단씩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3절이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랑, 보입니까? 7장. 네, 여기 지 네, 3절 할 차례, 3절. 3절이요? 네, 여기 밑에는. 정기적으로, 저절로, 집단으로, 그리고 달리 특별히 터져나오는 찬양. 파라다이스에서 즐기는 최고의 찬미와 영적 찬양은 1차 상천사 특별군단의 지휘 밑에서 일어난다. 이 예배 지휘자들의 지도 밑에서 그러한 경위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얻는 목적을 이루고 숭고한 자아 표현과 개인적 즐거움의 완전한 극치에 이른다. 1차 상천사는 누구나 몹시 예배 지휘자가 되고 싶어 한다. 배치장들이 정기적으로 이 집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하늘 가는 존재는 누구나 언제까지나 예배하는 자세로 즐겁게 남아있고 싶어 할 것이다. 하늘 가는 어떤 존재도 완전히 흐뭇하게 예배에 빠지기까지 결코 영원히 봉사하는 근무에 들어가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늘 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아를 표현하는 이 만족감을 얻게 하고 동시에 파라다이스 체제의 기본 활동을 눈여겨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배 지휘자의 과제이다. 예배 기법의 개선이 없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보통 필사자가 지적 이해와 높아지는 감사한 느낌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표현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 것이다. 예배 지휘자는 새롭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표현 수법을 열어주고 그래서 공간의 모체에서 태어나고 세월의 산통을 겪은 이 놀라운 자녀들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예배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씩씩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씩씩하게. 우리는 아침이라. 나는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음. 어, 근데 예배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예. 뭘 내가 모르는 무슨 기술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방언하고 그런 거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들어가. 방언은 뭐 전부 가짜죠. 아니, 여기서는 방언을 방언은 가짜라고 그래요. 예. 유란시아 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 벌어들이지 않은 지식을 또는 지식 또는 기술을 그냥 공짜로 던져주지 않는다고. 공부, 1시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외국의 언어를 술술술술 말하는 그런 재주를 공짜로 던져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크게 똑똑하게 얘기해 주세요. 소리가 자꾸 작아집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제가 저기 예배에 대해서 예. 이제 느낌이 그 사실은 이게 그 하늘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그 유란시아를 이제 보면서 기존의 그 예배 방식은 그냥 그 거의 상상, 감정에 기초한 예배, 뭐 찬양이라 그러고 막 찬양에 자기 인간의 감정을 빠져서 그게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차원으로 예배를 하고 그 방언도
그냥 뭐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랄랄랄랄라 하라고 시켜갖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 이상한 말이 나와.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방언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다 해봤어요. 아, 해봐갖고 그게 얼마나 허상인가 이걸 좀 깨닫죠. 사실은 우리가 그 이 파라다이스 하보나 뭐 우주 아버지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세계에 대한 걸 전혀 그런 걸 거기서는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목사라는 분이 그냥 음,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 갖고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냥 세상 듣기 좋게 사람들 감동을 시켜서 뭐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신앙 생활이죠. 어떤 영적인 하늘나라 가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속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사도 소경이 바울은 소경을 또 인도한다고 방언을 그랬잖아요. 못했다 그러죠? 네? 사도 바울이 네. 방언하는 재주가 자기한테는 없다고. 음, 방언, 방언이라는 게 그냥 그 뜻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을, 음, 그 잘못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제 주변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음. 특별히 그 방언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또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든가 이제 저는 그 은사 쪽을 다 경험을 했어요. 은사, 근데 투시의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저도 예언의 은사, 뭐 그 훈련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그냥 자기가 또 방언 훈련하고 예언 훈련하는데도 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대충 우리가 사람을 봐도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좀 어떤 그 느낌이 오는 걸 말하라고 막 시켜요. 어, 감동이 오는 걸 시켜라.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대충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체적으로 아무리 감동받고 예언받고 뭐 해도 그때 그 기분은 시원하고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뭐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그런 하나의 그냥 저거예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예, 음. 방언한다는 사람이 실제로 녹화 또는 녹음을 해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이고 무슨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런 거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대부분의 증거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예, 진실이 드러날 텐데 저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방언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말을 막 하는 줄 알았어요. 음, 음. 우리가 아는 외국 언어가 그런 걸 모르고, 아, 저분들이 하늘나라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거든요. 아따 방언, 따따 방언, 이렇게. 음. 예, 아니, 그럼 오케이.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통역자가 한 두세 명 있으면 다 똑같이 이 내용이 똑같은가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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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거 좀 문제가 있네. 네. 통역이라는 의미가 그냥 그게 이제 뭐 사람의 말 따라서 감정이 저거가 틀리잖아요. 예민한 사람이 있고 자기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음, 예언도 그렇고 예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키울 것이다, 뭐가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네. 건데 그런 것도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이제 감성을 갖고 터치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 인간의 그 왜 욕구들 있잖아. 뭐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 위로해주는 차원의 희망을 주고 이런 차원으로 여기 이미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쪽 종교 쪽은 감성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감성. 근데 예, 예, 맞아요. 유란시아는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혼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그런 쪽이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고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터치가 된 거고 그런 차이가 그쵸. 있네요. 여기는 들어보니까. 실제 팩트 갖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교회 쪽 뭐 그런 쪽은 그냥 우리들의 그 감성을 얽매이고 막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현실 문제 뭐 아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음, 차원으로 음, 인간적인 차원에 많이 하지 실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가 어쩌고 우주 아버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그렇죠. 없고 알 수도 없죠. 이건 음. 확실히 그건 구분이 돼요. 제가 해봐서.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쫓아다니고. 경험하신 분들이.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자아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높여주는 예술.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의 온갖 예술은 파라다이스 신들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고용된다. 예배는 파라다이스에 존재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예배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파라다이스 오락이다. 오락이 땅에서 지친 너희 정신에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파라다이스에서 예배가 너희의 완전한 혼에 미친다. 파라다이스의 예배 형식을 필사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아래 유란시아에서도 그 정신을 너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으니 신들의 영이 지금도 너희 안에 깃들고 너희 위에 떠돌며 너희를 북돋아서 참된 예배로 이끈다. 파라다이스에는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체험으로 영혼의 섬까지 올라간 명석한 존재들이 느끼는 지능이 성장하고 더욱 신을 인식한다는 감정, 항상 더욱 넘쳐흐르는 영적 감성을 감당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랜드 판다 시절 이후로 파라다이스에서 상천사들은 결코 예배 정신을 충분히 감당한 시설을 제공할 수 없었다. 예배를 위한 준비로 측정하는 바와 같이 언제나 경건함이 넘쳐흐른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부터 완전한 성격자들이 낮은 시공 세계의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에서 천천히 피땀 흘려 위로 파라다이스의 영광으로 올라온 존재들이 보이는 영적 감정, 그 엄청난 반응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 세계에서 온 그러한 천사와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권력자들 앞에 이를 때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천사들을 놀라게 하고 파라다이스 신들을 신성하게 만족시키는 최고로 기쁜 광경이다. 신들이 기뻐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배를, 음. 예,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들은 음. 파라다이스 시민들 3천 계급이 넘는다 그러죠. 말씀에는 파라다이스 시민들하고 하브나 원주민들 한 번도 틀리는 적이 없어요. 잘못하는 적이 없는 존재들은 뭐 매일같이 뭐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별 감정 특별한 게 별로 없겠네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는 진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뭐 맨날 깨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어려,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겨우 올라와서 완전에 이른 사람들은 그 감당하기가 힘든가 보죠, 감정적으로. 누가 감당하기 힘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아, 여기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감정이 터져서 터져나오고
드디어 마침내 몇십억 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완전하게 된 사람이 돼요. 질문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시민이 3천 계급이 있는 거예요. 삼천 계급이. 아, 그거는 영주하는 존재고, 우리도 나중에 파라다이스 시민 자격을 얻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아요. 예, 근데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다른 잠깐 데로는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 우주로. 바깥 우주로 어, 일하러 파라, 내보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가서 3위 품에 안긴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예. 바깥 우주로 나간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이제 파라다이스 누가 들어왔네. 아, 있어. 전 선생님인가 보죠. 아니, 아, 컴퓨터가 문제가. 네? 안 들었어. 제임스 손 선생님 나갔다고 여기, 그러시는가 여기 파라다이스 영광으로 올라온 존재들이 보이는 영적 감정이라는 표현인데, 영적 감정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영적 감정이라는 게 예, 영적 감정. 영적인 영적 것과 감정적인 감정,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영적 감정이라고 이렇게. 예, 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spiritual 찾아볼까? emotion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책이 어디였지? 됐어. 질문 또 있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감정 표현이 생기는가 보죠. 한번 그리고 뒤져볼게요. 잠깐, 코멘트 좀 예, 예, 하자면, 이제 감정이라는 게 이제 정신과에서 뭐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에서는 제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예, 핵심 감정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눌려있던 핵심 감정을 잘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이 정신치료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데 예배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아까 뭐 방언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감정이 좀 이렇게 순화되고 감정이 고양되고 거기서 어떤 그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예, 것이 상당히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치유적인 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감정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현실을 약간 부정하게 되고 그 세계 속에서만 있고 싶으면서 이렇게 현실에 바탕을 두는 두 다리를 두고 우리 필사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좀 흐려지고 그래서 맨 교회만 쫓아다니고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런 류거든요. 이게 예, 음, 방언 같은 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이 살아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로만 이제 만족을 하고 현실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현실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막 방언이 삶의 이게 그 주인의 역할을 해서 현실이 이렇게 음, 제대로 살지 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제 방언을 중요시하는 것이 순복음교회 오순절파거든요. 이 음, 오순절 때 이렇게 아, 방언이 그때 처음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은 뭐 집사 직분도 잘 안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저는 교회가 이제 고신파였는데 고신파에서는 굉장히 방언을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예배 고심파가 시간에 뭡니까? 고심파, 고신파는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파죠. 부수적인 파. 보수적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많이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아, 예, 완전히
고심파는 막 일요일 날, 주일 날 해가지고 주일 날은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어,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 공부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일요일은 성스러운 주일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뭐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학과 공부해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상당히 보수적인 파예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왜냐면, 방언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방언이 터진 사람이 고신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하면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하면 안 아, 된다고. 아,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을 중요시하거든요.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막 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게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삶에 찌든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 예, 교회에서는 찬양을 많이 하고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그곳이 천국인 것 같은 착각을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삶에 터져 나가는 것은 그냥 취미로 하고 교회 생활에 주가 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 이렇게 막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예, 실제로 감정은 제가 이제 기도라는 그 핵자도 제가 여러 번 보는데 기도라는 정의도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에 눌려가지고 항상 좋은 감정만 가질 수도 없고 자기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고 또 현실에 부딪히는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울적해지고 화도 나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엎어가지고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게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에베라는 것은 영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과 그 우주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합일되는 그런 기쁨, 음, 우주와 합일되는 하나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감성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하면은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이제 감정이 현실을 이렇게 지배해 버리면은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필사자는 이 유란시아에서 현실 감각을 갖고 자기 맡겨진 임무나 책임감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근데 많은 이제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막 그런 자기의 책임을 그냥 다 편개쳐버리고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직장에서 많이 일하다가 나니까 뛰어 너무 곤란하죠. 근데 제가, 어쨌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감정을 그게 뭐 처음에 이제 겸손하면서도 예, 그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뭐라 그럴까 거룩한 마음이라든가 예. 그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 근데 그런 것을 예배에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유란세 책에서는, 잠깐 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만. 그런 말씀 해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유란세 책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라 그러더라. 요구하는 거. 주십시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주로 그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거. 공짜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뭐를 내놓으십시오. 아, 그런 아,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밥을 며칠을 굶겠습니다. 저한테 뭘 주십시오. 하나님이 실제 그런 기도 안 들어, 하나님 그런 기도 근데 안 들어주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육적인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주고받는 그 교제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뭐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생각 조절자와 교제하는지 자기하고 일대일로 붙여주신 수호천사하고 교제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이렇게 그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달리 그런 가슴으로 느낌으로 예, 그런 그 대답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주고받으면서 그런 네. 것을 글로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또 너무 빠지면은 예,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대화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기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씩만 시간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주가 되면은 이게 또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성령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디렉션을 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사람을 기도를 부탁받았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에 1시간씩만 투자해도 하루에 5시간을 하기 때문에 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음, 하나님 나 이거 다 안 할랍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감당이 안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제 많이 이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 기도하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나 봐요. 아, 마음으로. 예. 예. 초기, 가슴으로 이렇게 기도가 된대요. 예. 초기 신앙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집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되게 얘기하는 게 헌금을 얼마를 많이 있는 거를 몽땅 바치고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섰다. 제가 그때 결핵을 알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에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서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붙여주셨거든요. 그 약 사 먹고 그러는 거. 그랬는데 제가 돈이 타고 왔는데 그 부흥회가 있고 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거 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난 나섰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돈을 교회에 짓는데 2평의 땅에 헌금을 했어요. 그 돈을.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나사는지 잘 모르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미국 또 공동이 있었어요. 구멍이 나 있었어요, 폐에.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새, 새건 거예요. 몸이 다 나사가지고. 나서 또 흉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흉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또 찍었거든요.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지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런 건 분명히 들어주신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뒤부터 아들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딴 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항상 보면 통성 기도할 때 오른쪽에는 오른쪽 사람 듣고 딴 사람 기도를 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데 내 친구는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울고 그러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쟤는 얼마나 신앙이 깊으면 울면서 기도할 게 있나. 나는 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지. 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음.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근데 분명히 결핵이 나신 거는 맞습니다. 병이 나셨거든요. 예, 그걸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메디신 예, 이 필요한 거를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써야지 예. 뭐 돈을 뭐 바쳤으니까 하나님 요거 내놓으시오. 그 모르니까, 그렇게 협박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모르니까 그 부흥사가 그랬다 그러고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캄캄한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 그 무서운데 나는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오케이. 그런 질문 또 경험이 있어요.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때때로 파라다이스 전체가 경건한 영적 표현의 물결, 휩쓰는 물결 속에 삼켜진다. 가끔 예배 지휘자들은 신의 거처에서 3번 빛의 변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한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들의 신성한 마음이 파라다이스 거주자, 곧 영화로운 완전한 시민과 시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인간이 드리는 진실한 예배로 넉넉히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뜻한다. 얼마나 놀라운 극치의 기법인가. 인간 아이의 총명한 사랑이 창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완전히 채워주다니 신들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 넘치는 예배로부터 최고의 만족을 얻은 뒤에 너희는 최후 군단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하늘 가는 생애는 거의 끝났고 일곱째 축제가 경축을 위하여 준비된다. 첫째 축제는 살아남으려는 목적이 확인되었을 때 필사자가 생각 조절자와 찬성한 것을 기념한다. 둘째는 상물질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셋째는 생각 조절자와 융합한 것이었다. 넷째는 하보나에서 눈을 뜬 것이요. 다섯째는 우주의 아버지를 찾아낸 것을 축하했으며, 여섯째 축제는 세월 속에 마지막 이동하는 잠으로부터 파라다이스에서 깨어나는 계제였다. 일곱째 축제는 필사자가 최후자 군단에 들어가는 것과 아울러 영원한 근무가 시작됨을 표시한다. 최후자가 일곱째 단계의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영원의 축제, 첫째 축제의 축하를 신호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아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아까 반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한테 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지. 천사는 기도를 받아들일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일꾼이 하는 네, 일꾼이잖아요. 예, 심부름꾼이니까 예. 심부름만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조절자한테 더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요. 생각 조절자는 아버지의 분신이잖아요. 예. 이게 아버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도 하고, 근데 가톨릭에는 성자한테도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주영 선생님, 예, 내 기도 대상이 엄청 많아요. 이주 대상이.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모 마리아, 천사들, 그 그리고 다음에 성자들한테 성인들. 성인들. 예. 근데 누구한테 하나 그 기도가 들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성령입니까? 기도를 받는 거는 영원한 아들이죠. 영원한 아들? 예. 예배를 받는 거는 아버지고, 아버지이고, 뭐 내놓으라, 뭐 달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저걸 달라라고 예, 하는 거는, 그런 기도는 전부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진화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해결하고, 음, 예, 그런 거는
무한한 영이 무한한 영이. 움직이죠. 그 움직일 때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죠. 무한한 영이. 심부름꾼들이 있으니까. 심부름꾼들. 네. 이게 기도를 하면 받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뭐 혼동을 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삼위가 혼동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각자 다 분류를 해가지고 나눠 갖는다 그래요. 예. 너무 잘못 기도할까 잘못 예배를 드릴까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알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이제 쟤 이거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초기 신자라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받고 그럴 때였는데 그 부흥회라는 걸 처음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런 일도 있구나. 내 이 병을 저렇게 낫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에 돈을 바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값이 올라가는 걸 거기다가 탁 바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받아주셨잖아요. 초기 신앙이라. 그런 무지함이 있었는데도 예. 상관하지 않고 아, 치유를 했을지 모르죠.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을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다고. 예. 여기 마저 읽어주세요. 이렇게 파라다이스 상천사 모든 봉사형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다. 이 봉사하는 영들은 하나의 우주 등급으로서 너희가 영원한 삼위일체 선서를 마치고 필사 최후 군단에 소집되면서 예배 지휘자들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알릴 때까지 너희의 기원이 있는 세계에서부터 늘 너희를 따라다닌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끝없이 봉사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한다. 이제 최후자는 궁극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표에 직면한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했다. 질문 있습니까? 삼위일체한테 아마 선서하고 바깥 우주로 나가죠. 네. 아마 그때쯤 되면 직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네. 여기 우주 조직에 관해서 얘기하면 맨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주위에 10억 개의 하브나 세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 최후자가 돼서 바깥 우주로 나가면은 그때는 바깥 우주는 시공 초월 세계예요. 파라다이스에는 시간이 없고 초우주에는 시간이 있고 우리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경험을 얻어서 완전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초우주는 시공 세계예요. 그 다음에 그 바깥 우주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아마 하버나하고는 다르죠. 하버나에는 공간이 없고 시간은 계산이 되는데. 오케이. 거기 다음 바깥 세계는 황무지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은 황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도를 통해서 영이 되고 파라다이스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또 훈련을 받으면 그 시공세계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시공세계라고 그러지 않고 시공세계는 일곱 초우들 아니고 초우주에 가서 시공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초우주, 초우주고, 일곱 개 초우주고, 바깥 우주에 나가면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 거기에도 공간이 있긴 있는데, 어, 일곱 초우주를 시공세계라고 그러고,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시공 초월세계라고 해요. 이공을 초월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깥 우주라니까. 네. 어떤? 우린 시간, 질문 있습니까? 계속 도문단씩 읽어주세요. 초우주에 봉사하는 영, 상천사가 중앙우주의 천사 집단이요, 세라핌이 지역우주의 천사 집단인 것처럼 이품 천사는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와 최고의 잠재성으로 보면 이 거울령의 아이들은 세라핌보다 상천사와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초우주에서 혼자 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동료들이 후원하는 일거리들은 허다하고 흥미를 자아낸다. 이 이야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다음 세 계급을 포함한다. 1. 이품천사 2. 삼품천사 3. 전천사 오케이. 여기, 어, 천사들, 그러니까 무한한 영 네. 줄기에서 나오는, 어, 일꾼들을 전부 천사라고 그러는데, 제일 파워, 음, 파워 또는, 어, 권력으로 따지면은, 근력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웨톨 사자가 제일 웨톨 사자. 파워가 세죠. 빛의 속도에 뭐 400만 배 이상 빠르게 온 우주에 특정한 근무처가 없고 온 우주에 마음대로 멋대로 돌아다니는 존재가 웨톨 사자고 상천사 그다음에 상천사 그다음에 이품천사 그다음에 삼품천사도 있고 그런데 어, 상 웨톨 사자는 특별한 근무처가 없다 그랬죠. 제일 파워가 세고. 근데 온 우주를 다 황천사는 계급이 상천사. 1, 1, 1차, 2차, 3차 세 종류가 있는데 1차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고 내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귀에 딱지가 있는데 예, 아니요. 아, 아직도 안 붙었어요. 1차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고 2차는 무뜸 영의 자손이고 3차는 회로영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품천사죠. 이품천사는 거울령의 자식들이에요. 이품천사. 그다음에 삼품천사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품천사는 털시아핌을 삼품천사라고 얘기한 거고 이품천사는 세코나핌이라고 세컨드가 둘째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품천사라고. 삼품천사는 털시아핌, 라틴어로 털시아가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썰드에서 나오는 게 third. TH 발음 안 하고 T만 발음 안 해요. 상천사. 그 영국 사람들은 TH 발음을 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TH 발음을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털시아핍니다. 삼품천사인데 이 삼품천사들은 미가엘이 어느 총구석에 임차권을 받아가지고 떠나면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달랑 부부만 잘 가라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산품천사 1000명을 보내줘요. 가서 어, 우주를 시작하는, 건축 시작하는 거를 도와주라고. 거기 가면 맨 벌판이고 건축된 세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산품천사 1000명을 보낸다고. 질문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들어도 못 보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미가엘을 어, 천사장으로 알고 있어. 미가엘을 제일 힘이 센 천사. 천사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질문 전해, 있습니까? 전해지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은 거죠? 잘 몰라서 그렇게 했나. 천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한테서 얻어온 개념인데 세라핌이라는 게 히브리 말일 거예요. 히브리어인데 PHIM이라고 붙으면은 영어의 S자 역할을 해요. 우리말로 들 할 때 쓰는 복수? 복수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아랍 사람들 예, 어, 문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복수가 영어에는 우리는 들만 붙이면 되잖아요. 예, 뭐 천사 들. 왜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들자를 붙인다고. 그거면 암놈이고 순놈이고 전혀 따지지 않고 들만 붙이면 예, 되는데 히브리어하고 아랍어에는 암놈 복수, 순놈 복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합쳐진 거 복수 예. 그 표현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배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마지막 두 계급은 필사자가 진보하는 승천 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니까 이품 천사에 관하여 자세히 고려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품 천사나 전천사는 모두 초우주 영토 안에서 근무하지만 그들은 초우주 출신의 봉사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출신은 딴 데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거울령의 출신, 자손들이다. 근데 근무지가 초우주란 얘기예요. 출신은 셋째 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천사들이 일꾼으로 나오니까. 어디서 생겨났나? 천사들은 셋째 분이 만든다. 아니, 아까 얘기했지요. 어, 상천사는 무한은영이 만들고, 아, 예, 그 다음에 무한한 으뜸영이, 으뜸영이 이품천사를 만드나? 음. 2차요. 으뜸령 말씀, 예, 으뜸영이 하고, 2차 상천사. 그렇죠? 2차하고 3차는 회로영이 예, 자식이고, 회로영의 자식이고, 여기서 삼품천사는 펄시아핌이에요. 예. 전부, 여기, 전부 거울령의 자식들이에요. 무한한 영이 낳는 천사,
으뜸령이 낳는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로영, 회로영이 말. 회로영이 낳는 아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울령들이 낳는 천사들이에요. 어디가? 거울령이 이건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돼요. 거울령이 산품 천사는 무한한 영에 여기 적혀 있네. 예, 뭐 하나님. 2천 명씩 성격화된다. 여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1. 삼품천사. 이 높은 천사들은 초우주본부의 기록에 올라 있고 지역 창조에서 근무하는데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 창조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이 초우주 수도의 거주민이다. 삼품천사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며 1,000명씩 무리를 지어 파라다이스에서 성격화된다. 신다운 독창성이 있고 지극하게 다능한 이 하늘 존재는 무한한 영이 하나님의 창조 아들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한 미가엘 아들이 부모의 파라다이스 체제에서 떨어져 나와 공간에서 우주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될 때 무한한 영은 이 동반하는 영 1,000명의 무리를 낳는다. 그리고 위험 있는 이 삼품 천사들은 이 창조아들이 우주를 짓는 모험을 시작할 때 그를 따라간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네. 산품 천사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다. 상품천사. 음, 모든 천사는 무한한 영의 자꾸 자식이죠. 삼자 상천사하고 산품 천사를 자꾸 혼동을 해요. 천사는 무한한 영이 만든다고 어디 봤어요. 셋째 분이. 무한한 영이 셋째 분이잖아요. 삼위 중에. 천사는 무한한 영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어떤 계급의 천사인가? 세라핌은 지옥우주에서 근데 아무튼 태어나요. 천사는 무한한 영이 나와서 일꾼으로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한한 영의 줄기에서 나오겠지만 네. 어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창조딸 창조다. 창조딸이 지옥우주에서 세라핌과 케루빔과 사라짐을 낳아요. 산품 천사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다. 삼품 천사. 예. 네. 신명. 참 저기 강원도 무주구천동 상당하는 총구석에 땅을 받아가지고 네. 여기다가 네가 다스릴 우주를 만들어라, 지옥 우주를 만들어라 하고 보낼 때 달랑 부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에, 산품 천사 1,000명을 삼품 천사. 가서 우주 건축을 시작하는데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 거기 임명받은 지역에 도달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건축된 세계를 얘기하는데 건축된 세계를 건축하는데 장구한 시간이 걸려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건축된 세계라는 거는 구체를 얘기하는 거. 네, 건축된 구체들인데 그 중에 큰 놈은 유라시아 크기의 10배가 되는 것도 있고, 10배가 되는 거면 되게 크겠네요. 그 인력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책에는 그렇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 건축대 세계는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커서 아, 그렇게 덩치가 10배, 10배, 100배 크면은 그게 속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인력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은 그 스타워즈는 그 작자가 무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오래전에 들었어. 예. 그 사람이 유라저서를 냈고. 읽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내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속이 꽉 차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구멍이 연결하니까 구멍들이 나 있고 그렇다고. 무슨 무슨 베리 무슨 그런 저 사람 영화에 나오는 아, 영화 지금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니까. 야, 아무튼 천사들은 셋째뿐이 나는 건 맞죠? 거기에 뿌리가 있겠지. 예. 예. 왜냐하면 으뜸령도 무한한 영이 낳고 또 거울령도 회로령도 무한한 영이 낳고 그분들이 다 천사에 속하는 분 아니에요? 널 일꾼들. 예, 크게 말하면 대강 말하면 그렇죠. 예. 천사라는 거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에 있는 심부름꾼이라 그런 심부름꾼. 뜻이에요. 이게 일꾼이죠. 예. 그런 분은 다 그 셋째뿐이 무한한 영이 낳는 것,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밑에 하인이라는 뜻인데 예. 천사. 그 열두 사도가 다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열두 사도라고 했거든요. 심부름꾼 예. 이라는 소리인데 나중에는 그게 어, 새로운 낱말을 만들려면 꼭 요런 뜻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의미로서 그것을 쓰게 되면은 예. 그게 주가 돼가지고 그 낱말의 의미는 동태적인 컨셉트죠. 다이내믹 컨셉트.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일이 다른 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빙빙 돌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또 뭐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노자라는 사람이 노자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그 노자 사상이 어떻게 진화돼 가는가 그거는 컨트롤이 안 돼요 노자가.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를 짓는 초기를 통하여 내내 이 삼품천사 1천명은 창조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진이다. 우주를 조립하고 달리 천문학적으로 조정하는 이 풍운의 시대에 그들은 아들의 조수로서 막대한 체험을 얻는다. 그들은 밝은 아침별, 곧 그 지역 우주에서 첫 아들이 성격화되는 날까지 창조아들의 옆에서 일한다. 다음에 상품천사들의 공식 사임서가 제출되고 받아들여진다. 본토 천사 생명의 처음 계급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 지역 우주의 현역 근무에서 물러나며 이전에 부속되었던 창조아들, 그리고 관련된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사이에 연락하는 봉사자가 된다. 밝은 예, 아침별은 뭐예요? 질문 있습니까? 밝은 아침별이 누구예요?
밝은 아침별은 미가엘이 장자예요. 미가엘의 제일 장자. 미가엘의 장자, 예, eldest son. 예. 아, 그리고 총사령관의 앞으로 낳는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잊어버렸어. 가브리엘, 가브리엘. 예, 근데 가브리엘을 천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공에서는 성공. 가브리엘 예, 기독 카톨릭에서는 가브리엘을 천사 그냥 장. 막강한 천사 네.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전천사, 일곱 최상 집행자와 결합하여 무한한 영이 전천사를 창조한다. 그들은 바로 이 최상 집행자들에게 전속된 일꾼이요, 사자이다. 전천사는 대우주에 배치되고 오르본톤에서 그들의 군단은 유버르사의 북쪽 부분에 본부를 두며 거기서 그들은 특별한 우대 거류민으로서 거주한다. 그들은 유버르사에 등록되지 않고 우리 행정부에 딸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승천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 전천사는 일곱 최상 집행자의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초우주를 감독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한다. 유버르사에 있는 우리의 전천사 거류민은 오로지 오르본톤의 최상 집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에게 보고하는데 그는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바깥고리에서 합동행정부채 7번에 자리 잡고 있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전천사는 뭐 전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앞이란 뜻입니까? 온갖 잡일을 한다. 행정적인 아, 사물을 몽땅 다 도맡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서 3. 점점 복잡해져요. 이미 이품천사. 각 초우주 본부에 배치된 일곱 거울령이 이품천사 무리를 생산한다. 7명씩 집단을 이루어 이 천사들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명히 파라다이스에 반응하는 기법이 있다. 일곱 중에서 언제나 1차 이품천사가 1명, 2차가 3명, 3차가 3명이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꼭 이 비율로 성격화한다. 그러한 이품천사 7명이 창조되었을 때 1차 이품천사 1명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근무에 부속된다. 2차 천사 3명은 초우주 정부에서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새 집단의 행정자, 곧 신성한 조언자, 지혜 완성자, 우주 검열자들과 관련된다. 3차 천사 3명은 초우주 통치자들에 속한 삼위일체를 체험한 승천 동료, 곧 막강한 사자, 고등 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들에게 부속된다. 초우주의 이 이품천사는 거울령의 자손이며 따라서 반영은 그들의 성품에 선천적이다. 그들의 거울 기능은 셋째 근원 중심과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기원이 있는 어떤 생물의 어떤 단계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그들은 첫째 근원 중심에 유일하게 기원이 있는 존재와 개체를 성격이든 아니든 직접 비치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우주 정보 회로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무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품 천사의 비치는 행위는
합동 행위자의 무한한 지성이 보편적으로 계신다는 현실을 보여주기에 아주 충분할 것이다. 합동행위자가 무한한 영이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은 분이죠. 여기 거울령이라고 그랬나? 아까 거울령을 거울령이 이품천사 무리를 만드는데, 음, 1차가 한 명, 1차는 예적부터 늘 계시니 행정부에 소속이 되고, 2차가 3명, 3차가 3명인데, 여기 조완검이라고, 이거는 좋아. 영어로 취이라고 그러나, 아, 머리에 기억하기 쉽게, 아, 이름 두 문자를 따서 좋은 자, 조완검, 완성자, 신성한 좋은 자, 검열자. 지혜 완성자, 우주 검열자 세 명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 세 명, 133이라고 나머지 마지막 천사 세 명은 막고이 막강한 사자, 고등건의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 이게 부속된다.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구원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조완금인지 네. 봤더니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그랬군요. 조완금, 질문 있습니까? 맞고 이 이제 머리가 슬슬 아프죠? 저 쉬운 거 할까요? 예, 여기 되게 복잡하네요. 제 머리는 이런 걸 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느라고. 이, 이거 천사요. 예, 이게 이렇게 도식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도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 천사. 도, 원래? 도시, 도식은 아니고 테이블을 네. 만드는 게 있어요. 아,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질문 잘 하시는데, 예. 천사들을 이게 구분을 지금 쫙. 논문이 28편이죠? 예. 요 천사 27편이요. 천사 17편. 초조에서 봉사하는 영. 28편이네.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이제 올라가면 만나서 또 아니면 사건이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렇거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령들이 이쁨 천사를 낳고, 도식으로? 아, 도표가 아니라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약을 해놨네. 133으로 났는데, 1차 이품 천사 한 명은 저쪽부터 늘 계신 이들, 근무처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2차, 3차는 조원검하고 막고이한테 부속이 된다. 좋은 자, 신성한 좋은 자, 지혜완성자, 우주 검열자. 막고이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이 돼. 이거 막강한 사자, 너무 많이 고등건의자. 집어넣으면 바로 쏟아지 나오니까 요즘도 그만하고, 그래 무슨 어, 알겠어요. 여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어디에 속하고. 3부를, 3부를 할까요? 3부를 어디 네, 읽었죠? 189편이요. 아, 그냥 89편인가? 89편이요. 89편이겠죠. 네. 네, 7장이요. 89편의 7장. 7장. 음,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이게 사람. 흔들흔들하네. 예, 읽어주세요. 1. 사람 재물의 수정. 모세는 사람을 대신하는 몸값을 계시함으로 사람 바치는 풍습을 끝내려고 애썼다. 그는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맹세에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만든 체계적 계획을 세웠다. 확정된 요금에 따라서 땅과 재산과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었고, 이 요금을 사제들에게 낼 수 있었다. 첫 아이를 잡아 바치기를 그만둔 무리들은 이 끔찍한 행위를 계속한 뒤처진 이웃보다 큰 이점을 곧 가졌다. 그러한 뒤떨어진 많은 부족은 아들들을 이렇게 잃었기 때문에 크게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도층의 계승조차도 가끔 끊어졌다. 일시적인 아이 바치기의 부산물은 첫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 문설주에 피를 문지르는 풍습이었다. 이것을 한 해의 신성한 축제의 하나와 연결하여 자주 행했고, 이 예식은 한때 멕시코에서 에집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대부분에서 유행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모세 때 사람 바치는 풍습을 끝내려고 애썼네요. 예, 성경에는 사람 바치는 일이 끝내는 게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장자를 바쳤잖아요. 예,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 장자를 누가 바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브라함이 큰아들을 이삭을 바쳤죠. 바치려고 그랬다가, 바치려고 해서 가서 단을 쌓아놓고 그건 너무하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동물이 나타났죠. 그래서 안 죽어도 예, 됐었어요. 이게 전부 희생제도가 그 중동에 보면 하무라비 법절에서 나온 건데, 함무라비 임금이 어, 요즘 얘기하면 이락 지역이죠. 예, 거기 예, 바빌론 제국인가 아, 아카드 제국인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eye for an eye,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ooth for a tooth. 어떻게 실수하다가 실수해서 어깨를 올리다가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네가 부러뜨렸지 네 이빨도 그대로 부러뜨리자 그런 아이디어인데 때로는 신분이 같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내 입 뽑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돈 줄게 다른 물건으로 좀 갚자. 부자격. 네, 부자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종이나 시민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은 눈을 실수해서 쬐으면 그 돈을 대신 바치면 예, 어떠냐. 그래서 대속하는 그걸 대속이라고 계속. 그래요. 대신 속한다. 대신 죄를 사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
196조, 196조가 눈에는 눈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돈을 내면은 용서해 준다. 그 개념을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이거 아브라함 이런 거, 의식 같은 것도 그 함무라비 법정, 그들, 그 의식, 그 제사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죠? 거기에서 시작이 됐죠. 그 음, 바빌론의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 남쪽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음, 이 유대인들을 뭐 2만 명 이상 몰고 가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진보된 문명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러면은, 그, 눈에는 눈 이걸 그 사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구약의 율법이다 그래갖고. 예, 그러면은 그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희생제물로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게 대속제물 비슷하게 예시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뭐 안 돌아가셔도 되는 그 수요생애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다 사도 바울이 절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아, 사도 바울이 음, 응. 자기 원래 율법에 인간을 기초해서,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사과를 따먹었지 뭐 하나님이 먹지 음, 말라고 그러고 그걸 깨물어 음, 먹었지. 음, 음. 그런데 너는 그래, 망한 죽어야 된다.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와가지고 니들은 지은 죄가 없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해 주느라고 예수님이 음. 목숨을 바쳤다. 만들어낸 얘기네요. 그렇게, 어, 예,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요. 그러니까, 저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네요. 다른 뭐, 언어다. 사도 바울 그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몇 번 음, 얘기했는데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지고 지금 한 2, 3년 전에 쏘았는데 그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처럼 진화된 지적인 존재가 혹시 살고 있는 행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탐색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구체들의 사진을 천 개가 넘게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음, 음. 그중에 뭐 동물 같은 게 꼬물꼬물 움직이고 그러는 게 사진에 나와요. 찍히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 신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아, 거기는 예수님이 안 갔거든. 거기는 예수님이 원죄도 없고 예수님이 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잖아요. 지구밖에 없지. 예. 그래서 아, 폭삭 수고했어. 신교가 폭삭 망할 위기 폭삭 수고하다 해서 이제 망해. 망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겠네. 그렇지. 거기는 원죄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할 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음, 기왕 지금 신교가 지난 한 10년 동안 반타작 예. 됐다고 그래요. 반으로 줄었다고. 어떻게 자꾸 헌금 강요하고 어, 헌금 강조하고 강요가 아니라 11조, 강조하고 11조를 강요하고 12조 강조하고
원죄를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예. 11조는 우리 아들같이, 큰아들같이 장가 안 간 아이들 경우에는 간단하지. 사실 사실 그 젊은 그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 그 뭐 전도사나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유란시아를 배워갖고 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 그죠? 그러겠죠. 근데, 젊은 애들이 확실히 또 빠르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예, 이거를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신성 절대적 성경 절대적 막 이거를 파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어느 연륜과 이거 이런 걸 그렇죠. 거치지 않고는. 거기 신에 도전하면 큰일 나 죽는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헌금을 내려고 하니까 아이가 셋이거든요, 우리가. 네. 아이 셋이면 돈이 쓰임새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봉급에서 11조로 딱 깎아내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응. 그거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건 참 불공정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평균, 평균 지불하는, 교회에다가 지불하는 액수가 소득의 한 1,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개톨릭에서 그래요. 12, 예. 10 중에 1이 아니고 100 중에 하나나 둘 정도 낸다고 그래요. 11조를 11조가 아니지 101조나 내겠죠. 51조가 그것도 되겠지. 큰데 지금 우리 저기 아들은 월급의 11조 정도 10분의 1 내는 내는데 사람은 돼요. 많이 내요. 근데 300만 원이면 30만 원 내야 돼요. 개톨릭이 많이 안 낸다고 1,000원밖에 안 들고 온다고. 저는 그렇죠. 캐톨릭은 안 내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그걸 신부님이 계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TV에 보면 딱 1,000원만 낸다고. 얼마나 좋으냐. 1,000원만 들고 교회에 와서 점심까지 먹고 가고 그런다고. 국수 먹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 돈 안 갖고 와도 와서 말씀 들어주는 거가 어디예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대부분의 집단이 의식으로 아이들을 잡아 죽이기를 그만둔 뒤에도 갓난아기를 떨어진 광야나 강물에 작은 뱃속에 홀로 두는 것이 풍습이었다. 사르곤, 모세, 사이러스, 로물루스 경우와 같이 아이가 살아남으면 신들이 그를 살리려고 간섭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에 첫 아들을 신성하게 또는 희생물로서 드리는 관습, 즉 아이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에 준하여 그들을 추방하는 관습이 따랐다. 이것이 식민지가 생긴 기원이었다. 로마인의 식민화 계획은 이 관습을 지켰다. 원시적 숭배와 관련되어 성의 문란으로 생긴 많은 특이한 관계는 사람을 바치는 것과 관련하여 기원이 생겼다.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 사냥꾼을 만났을 때 몸을 제공함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신들에게 희생물로서 성스럽게 바친 소녀는 몸을 일생 동안 성전에서 신성한 성교 서비스에 바침으로 제 목숨 찾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그 여자는 돈을, 몸 찾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몸값을 치르는 데 종사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을 무척 고상하게 만드는 일로 여겼다. 이 신성한 소녀들과 사귀는 것은 종교 예식이었고, 게다가 이 의식 전부가 평범한 성욕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럴듯한 구실을 주었다. 이것은 소녀와 그 짝들이 스스로 기쁘게 실행한 야릇한 종류의 자기 속임수였다. 문명이 진화로 진보할 때 도덕 관습은 언제나 뒤에서 끌려가고 이처럼 진화하는 종족들의 관습, 더 오래되고 더 야만스러운 성 관습을 인가해 주었다. 마저 맞아요. 읽을까요? 예, 성전의 매주는 결국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 두루 퍼졌다. 성전의 창녀들이 번 돈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거룩하게 신들에게 드리는 고급 선물로 여겼다. 가장 높은 부류의 여인들이
성전에 맺춘 시장에 들끓었고 본 돈을 온갖 종류의 신성한 서비스와 공익 사업에 바쳤다. 상급 여인들의 상당수가 성전에서 임시로 몸파는 서비스로 지참금을 모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가지기를 더 좋아했다. 예, 너무 다르네요, 지금하고. 그 옛날에 그 수메르 사람들이 신전을 벽돌을 구워가지고 아, 구운 게 아니라 햇빛에 말린 벽돌을 쌓아가지고 지꾸랏이라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지그라 예, 그게 이락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진흙을 햇빛에 말리면 딱딱해지는가 봐요. 근데 비만 오면 자꾸 씻겨 내려가니까 굽지 않은 진흙 벽돌을 가지고 쌓았으니까 나중에 벽돌을 굽는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머리에 떠올라서 나중에는 벽돌로 타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불에 구워가지고 음, 단단하게 만들었어. 질문 있습니까? 예, 조금 더 읽을까요? 이거는 정말 이상하게 된 예, 옛날에 뭐 성전에 임시로 몸을 파는 서비스로 지참금을 보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가지기를 더 좋아했다. 지금은 큰일 나죠, 이러면. 아니, 지금 저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성경에. 그죠? 그렇죠. 숨겨놓은, 아요. 거룩하게 막 이런 것만 구, 했지, 저런 이면은 모르겠네. 구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대신 바치는 거는 있어도 성전 매출은 구약에서는 좋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되찾기와 약속, 희생물로 죄값 치르기와 성전 매춘은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의 변종이었다. 다음에는 딸들을 거짓으로 바치는 일이 따랐다. 이 예식은 일생 동안 처녀성을 지키는 데 헌신한 것과 더불어 방해를 하는 것이었고, 이보다 오래된 성전 매춘에 대한 도덕적 반작용이었다. 후일에는 처녀들이 신성한 성전 불을 지키는 봉사에 헌신하였다. 사람들은 결국 몸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제물로 바치는 더 오래된 관습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신체를 잘라내는 것도 또한 괜찮은 대용품이라고 생각되었다. 머리카락, 손발톱, 피,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조차 바쳤다. 후일에 거의 보편적이었던 옛 할례 의식은 부분을 희생하는 의식의 산물이었다. 순전한 희생이었고 거기에 위생을 지키려는 아무런 생각이 따라붙지 않았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고 여자들은 귀에 구멍을 뚫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나중에는 손가락을 잘라내는 대신에 함께 묶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헌신의 형태였다. 내시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생각을 고친 것이었다. 코와 입술 뚫기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실행되고 있고, 문신은 예전에 상스럽게 몸에 상처를 입히는 풍습이 예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참 무서웠겠어요, 질문 옛날에. 있습니까? 옛날에 참 무서웠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쁜 간섭 때문에 신체를 잘라내고 그런 거 야쿠자에서 뭐를 잘못하면 손가락을 잘라서 잘라서, 선서를 하고 뭐 그런 거. 예, 아, 그런 게 남아 이런 있어요. 데서 지금 귀걸이가 구멍을 뚫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희생물 바치는 관습은 진부하는 가르침의 결과로서 결국 약속의 관념과 연결되었다. 마침내 신들이 사람과 진짜 협정을 맺는다고 생각되었고, 이것은 종교를 안정시키는데 내딛은 큰 걸음이었다. 율법, 곧 계약이 운, 두려움, 미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그의 하나님 개념이 우주 통치자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까지 신과 계약하는 것을 결코 꿈에도 그릴 수 없었다. 사람이 초기에 가졌던 하나님 관념은 너무 인간을 닮아서 자신이 비교적 믿을 만하고 도덕과 윤리가 있게 될 때까지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생각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진화하는 인간은 결국 그의 신들과 주제넘게 협상할 정도로 도덕적 위험을 얻었다. 그래서 희생물을 바치는 사업은 사람이 철학적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노름으로 차츰 발전했다. 이 모두가 불운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새로운 조치, 아니 오히려 번영을 더 분명히 사들이는 향상된 기술이었다. 이 옛날의 재물이 신들에게 거저 드리는 선물, 고마움이나 추수감사의 표시로 자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재물은 참된 예배의 표현이 아니었다. 질문 있습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나쁜 영한테 물건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신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바칠 테니까 저거를 내놓으시오. 음. 계속 읽어주세요. 원시 형태의 기도는 영들과 협상하는 것, 신들과 따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탄원과 설득으로 무언가 더 형태가 있는 비싼 것을 대신하는 일종의 물물 교환이었다. 종족들의 발전하는 상업은 무역하는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물물 교환하는 눈치를 발달시켰다. 이제 이 특성은 사람의 신을 숭배하는 방법에도 비로소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상인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기도하는 자로 생각되었다.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 높이 여김을 받았다. 올바른 사람은 영들에게 셈을 다 치른 자, 신들에게 모든 의식, 의무를 충분히 끝낸 사람이었다. 초기의 기도는 도저히 예배라 할 수 없었다. 기도는 건강, 재산, 목숨을 위하여 협상하는 탄원이었다. 여러 면에서 기도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별로 바뀌지 않았다. 기도를 아직도 책에서 읽어치우고 형식으로 외우고 바퀴에 붙이고 나무에 걸어 놓으려고 적으며 거기서 지나가는 바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후하고 부는 수고를 덜어줄 것이다. 이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음. 드럼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돌리고 드럼, 어, 그런다고. 그래서 일본의 신도 신도의 신도 템플 신도 템플에 가면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래요. 저기 절에도 그렇잖아요. 적어 놓잖아요. 음. 뭐 질문 있습니까? 근데 제일 잘 되는 음. 그쪽 불교 종파가 어떤 종파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준다 기도하면 음. 그걸 적어 놓은 거 뭐라 그랬더라.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보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상이 예. 생기는 아, 거예요. 예. 사제들이 대신 물건을 받고
말을 잘하니까 예. 하나님을 설득을 잘하니까 더 어, 잘 봐주겠지. 대신 기도를 음, 해준다고 사제들이 대신해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음. 그러는 풍습이 생겼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물과 성찬이 있는데 15분이 남았어요. 질문 이걸로 있어요? 끝나지 말고 다른 질문 여러 가지 아니, 궁금해서 다른 질문이라도 있으면 받을게요. 찾았어. 너무 시시하죠, 이런 공부는. 근데 이런 거 요즘 알아둬야 아이비는 어쨌든 최근까지 거의 뭐 인간 중심이지 발전이 거의 없었네요. 우리 진화 예, 종교 그렇죠. 세계 안에서. 그렇죠. 큰 차이가 그렇죠. 없어요. 예, 한국에는 뭐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 100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뭐를 내놓으시오 하고 이 정성을 쓰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거,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예, 보통 국가, 보통 민족에게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일 목욕을 하고 정화스처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욕탕도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에. 샤워도 없고 그랬는데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냥 인간사 살면서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도와달라는 이런 차원으로 신을 믿는 것 같아. 그죠? 여기도 예식도. 예, 그런 제 거. 마음에 아픈 거, 필요한 거. 이 필요한 거, 세상에서 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한테 막 음, 제일 이상한 그 하나님 하신 것 중에 이상한 거는 다윗과 바세바예요. 다윗,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옛날엔 근데 다 그랬다고. 목사님이 예수님은 다윗 줄기에서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 보이고 바세바도 아주 나쁜 여자더라고. 자기 남편이 전쟁에 가서 목숨을 바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빨가벗고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해가지고는 다윗을 꼬시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남자가 여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냐 하면 그 벌을 받는 게 자식이에요. 첫 음, 아이가, 첫 아들이 첫 아들이 벌을 죽었지.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반박을 했어요. 죄가 있느냐. 죄를 지었으면 그 엄마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아이가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공부를 끝나고 나서 그다음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그걸 가르쳤는데 심각하게 앉아 있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음, 다윗과 그 바세바 얘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줄기라 막 자랑하는 몸짓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신약 저자들이 막 그렇게 예.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용감했던 것 같아. 유란시아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분이 너무 심각해서 앉아 있어서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전